악한 업을 많이 지어놓으면 또 죄를 많이 짓게 되는 이 양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이 돌아가신 이후 49일, 7일 기간 동안에 판단이 되어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깨닫고 바라본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48일만은 뭐 100일도 있을 거고 1000일도 있을 건데 49일이 걸리냐? 신기하죠? 왜 49일이 걸리느냐? 이 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뜻으로 짓는 3종의 업이 있는데, 착한 업이 있어요. 착한 업이 있고 악한 업이 있어요. 그리고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무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짓게 되는데, 이 업을 짓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오관이에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안, 이, 비, 설, 신. 눈, 이, 귀, 비, 설, 비, 코, 설, 입, 신, 몸. 그래서 눈으로도 우리가 악하고 아니면 선하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업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오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각,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제6식인 의식이 없으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만 가지고는 보는 기능은 하지만 거기서 판단력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그게 일어나냐면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눈으로 바라보면 이쁘다, 아니요 이쁘지 않다, 이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판단들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죠.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는 향, 냄새를 맡는데, 냄새를 맡으면 좋은 냄새다, 나쁜 냄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귀도 똑같아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아름다운 소리다, 듣기 싫은 소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오관이라는 것은 눈, 귀, 코, 입, 그죠? 이 몸이라는 것은 그런 작용들을 다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개입이 되면 그때부터 얘가 반응을 해서 업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로만, 눈 자체로만 업을 못 지어요. 그 의식의 그 오관의 뒤에 뭐가 있냐면 육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육의식이 이제 업을 이렇게 짓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육의식이 내 생각의 오관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적인 이제 그 교리의
말씀으로 하면 영정이라고 해요. 영정. 오염되거나 깨끗하거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에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를 결정짓는 그 의식 안에 또 하나의 식이 있어요. 그걸 제칠 말라식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심리 세계랑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포함한 오관과 이 오관이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고 판단해주는 의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도 그 안에 제칠 말라식이라는 또 의식이 또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의식에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게 눈, 귀, 코, 입, 몸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하나의 식이 또 있어. 제8 아뢰아식이라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다 해보셨잖아요. 컴퓨터에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는 그 데이터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어디에 다 결국은 저장이 되냐면 제8 아뢰아식이라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다 저장이 되어서 49일 안에 돌아가시고 난 49일 그 중류라는 세계 안에서 결정을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갖고 거기에 맞는 세상에 이 세상으로든지 사람으로 와도 부잣집에 나든지 천한집에 나든지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나든지 올바른 몸을 갖고 태어나든지 그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득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환경, 내 부모, 또 내가 사는 이 국가 여기를 막 탓을 하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결국은 내가 과거 전생에 아니면 현생에 짓는 업으로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업, 자득, 내 스스로 짓고 내 스스로 받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다.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나 부처님도 그러셨지만 과거의 내가 나란 존재가 어떤지를 알고 싶은 지금의 나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고 또 내 생에 다음 생에 태어날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세계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알고 싶은 지금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할 때 마음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의 나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 벽 보고 앉아서 명벽 수행한다 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 소요식의 말라식까지 해서 이 식의 작용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는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짓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신 49일 안에 올바른 비록 살 때는 바른 결정을 못했지만 다음 몸을 받는 그 49일 안에 조금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절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도 초청하고 여러 가지 이 법식을 베풀어서 다음 몸을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법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돌아가신 영가님이 살아생전에 몰랐던 그런 부분을 잘 깨닫게 해서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의식이 바로 49제 의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불교에서는 중요한 의식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인연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절에서 이렇게 49제를 봉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셨을 텐데 매년 백중 지내라. 이거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천도제를 이렇게 지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일마다 그죠?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해탈을 시킨다 했잖아요. 업장에 그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돌아가신 분이 이제 업장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소멸이 돼서 어딘가의 세계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장이 죄업이 많은 분들은 사막도로 지옥, 악귀, 축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인간, 천상, 수라의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그 49일이라는 그 세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 그분이 진짜 글로 갔는지, 지옥, 악이, 축생 세계로 갔는지, 다시 인간, 천상, 수라의 세계로 왔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이후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세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어떤 과정을 전제해 둔다면, 우리가 천도제, 그러니까 이 백중 49제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칠칠제 오늘 입제하는 날인데 똑같이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찰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7일만 하는 절이 있고 뭐 당일 하루만 하는 절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법식을 지킵니다. 좀 기간이 길고 어려워도 49제를 다시 또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백중 때마다 49일을 해서 우리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49일 안에 어떤 몸을 이제 받도록 하는 그 과정을 똑같이 또 이 7일 7번을 받고 다시 눈, 귀, 코, 혀, 이 몸을 다시 하는 과정을 갖게 하면서 이제 해드리는 건데, 보통 천도제라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외형적으로 보면 조상님의 어떤 은덕, 은혜를 갖고 하는 이제 형식으로 이렇게 언뜻 보일지는 몰라도, 깊이 들어가서 내용적으로 보면 생업을 닦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뭐 사업을 앞둔다든가 큰 시험이나 어떤 또 승진이라든가 어떤 대소사를 앞뒀을 때 스님들이 가끔 천도제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혔던 일이 이렇게 풀려요. 이제 그런 맥락의 하나인데, 천도제라는 것은 우리의 전생에 지은, 과거생에 지은 업을 닦는 그런 과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도제를 지낸 그 조상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전생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또 우리가 몸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인연에 따라서 바꾼다. 인연 있는 중생의 몸을 통해서 바꾼다. 이걸 조금 깊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돌아가셨을 때는 내 부모였지만, 이 49제라는 이런 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천도를 했을 때는 결국은 나의 자손이나 나의 친인척이나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조상이 과거의 나일 수가 있고, 내가 죽은 후에는 후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령 어떤 의미 천도제를 딱 지낸다 할 때는 그 부모님, 양가 쪽을 다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연에 따라서 이 외가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 직계로 또 태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도제를 할 때 양가 쪽의 영가들을 다 청해서 보통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의원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매달린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목련존자 그 얘기는 뭐 매년 백중마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승가를 비방하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해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는데 그분이 목련존자인데 그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에요. 많은 신통력을 부리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께 어머니를 저 지옥에서 어떻게 하면 구출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음력 7월 보름에 많은 스님들과 많은 음식을 공양물을 올려서 부모를 천도하는 의식을 하게 되면 지옥에서 구제가 된다. 이게 시초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백중 때가 되면 이 백중 무랑 문제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